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장부터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또 12제자에 속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어떤 감동으로 역사하셨는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살펴보았듯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즉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마침내 이방 나라에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또 첫 선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스데반으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는데 많은 제자들이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였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그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르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소개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는 이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목자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사와 교사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다라고 말해요. 즉 교회는 영생, 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르기뿐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영생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정말로 또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인 바나바와 이 선지자와 교사들의 그 5명의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 5명의 이름이 누구누구입니까? 바나바와 시므온과 르기오와 마나엔과 사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서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런 바나바는 그브로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 교포 출신 유대인인 것이에요. 레위인이다 보니까 이 바나바는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순례를 왔다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이래요. 사도들이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불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위로의 아들이다 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바나바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내어드림으로 이웃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주님의 제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 했는데 아무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바나바는 사울의 그 회심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직접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사울을 소개해주고 자신이 사울에 대해서 증언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고 보증도 해주었습니다. 이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나바가 어려운 성도들의 저정을 돕고 또 회심을 오해받는 이 사울을 위해서 자신이 발벗고 이 보증까지 서는 그야말로 위로의 아들로 살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바나바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아무도 믿지 않았던 사울의 손을 잡아주고 또 지금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는 이유, 곧 그 이름처럼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었던 진짜 비밀은 그가 착한 사람이었대요. 즉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위로자라고 성경에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령 충만하다 라고 하면서 힘들고 고통당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또 위로해주지 않는다면요,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선을 행하는 것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당한 자들에게 여러분 손을 내밀어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즉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둘째로 안디옥 교회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여러분, 니게르라는 뜻은요 검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므온은 흑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구레네 사람 르기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시몬도 구레네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는 티니지, 알제리, 모로코와 같은 나라가 있는 이 북아프리카 해안 지역의 당시 수도가 바로 구레네였습니다. 구레네. 그러니까 이 루기오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또 넷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젖동생이라는 것은요, 이 왕실에서 왕자를 양육할 때 이 파트너로 함께 길러진 사람으로서 귀족 출신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불리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오늘 이제 13장 이후로 보면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헬라 문화권 안으로 들어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빌립보서에 보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즉 자신은 전통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자 당시 가장 유명한 그 바리새파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엘리트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박해했는지 사도행전 9장 1,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사울이요 주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살해 위협에 숨을 내쉬다라는 뜻인데요, 사울은 오직 그리스도인을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없애는 것이 사울의 삶의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울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180도 바뀌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요, 바나바처럼 이방 문화에서 살다 온 위로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울처럼 정통 유대인으로서 학문적으로는 아주 엘리트인 사람도 있었고, 또 흑인이었던 시므온과 또 루기오가 있는가 하면은 귀족 출신의 마나헤까지, 그야말로 국적과 신분과 어떤 지역과 계층, 인종을 뛰어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성장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새 일을 행하세요.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를 지금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지금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려면 성령이 언제 임하시고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계속해서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임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또 성령님은 베드로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성령님은 언제 임하셨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즉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금식은 어떤 행위입니까? 나를 죽이는 행위죠. 마치 레이기에 보면 제사법 중에 소제라는 제사법이 있는데요,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을 다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소금을 쳐서 드려야 돼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 생각들, 내가 세상에서 입고 있는 옷들, 세상에서 쓰고 있는 어떤 명성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십니다.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철저하게 굴복하고 엎드려서 경배하는 믿음의 행위예요. 여러분, 이것이 금식이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것이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감동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불러 시키실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두 사람을 구별하고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요, 내가 스스로 선교 나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선교사로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 동일하게 교회 안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이유를 밝히셨어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눈이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갔는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야, 일어나서 집 가라가는 거리로 가서 그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아가거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기도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미 아나니아는 사울의 그 악명 높은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주님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었고, 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붙잡아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그 고난을 받은 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 우리를 죽이려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아나니아가 말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주님으로부터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도구로 주님께서 친히 선택한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친히 고난과 핍박받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 즉시 순종해서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서 너를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말하자, 여러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항상 동일한 감동을 같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만 감동 주셔서 고넬료 만나라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신 것처럼 고넬료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주셔서 베드로가 올 것이다, 베드로가 오면 주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오늘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만 환상을 주시지 않고, 여러분, 바울에게도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다, 너를 다시 보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일하실까요? 성령님은요, 바로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성령의 역사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다시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도 바울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바나바 이전에 바로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이 아나니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주며 사울 형제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울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음식도 먹고 교제하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들을 박해하던 원수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5명으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들 가운데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고 세우셔서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바나바 그리고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성도들과 교회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도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 가운데 놀라운 감동을 주셨는데, 이제 성도님이 그 감동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이 안디옥 교회가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왜 금식하며 기도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으로는 2사람을 보내면 교회가 너무 불안해서 안 보내고 싶어요. 근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감동, 믿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요,
우리가 교회라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시겠지, 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지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안하고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 교회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침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두 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4절 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선교사로 분명히 보냈다, 파송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4절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진리가 무엇이니까? 여러분, 성령의 보내심이란 어떤 신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결정한 교회의 보내심이 곧 성령님의 보내심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교회에 말씀으로 동일하게 감동을 주셨고 그 동일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비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가장 먼저 두 사람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래요. 여러분, 아까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었습니까? 바나바가 바로 구브로에서 태어났죠.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곳은 바로 바나바의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또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면 4절 5절에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1차 전도 여행의 수행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부담이 없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가장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에게도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그들도 함께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가장 가깝고 익숙한 사랑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먼 이방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사도들이 성령을 받았지만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해를 받으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박해도 성령께서 어떻게 흩어지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박해를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9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던 복음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교회가 세워지고 11장에는 이방인까지 복음을 듣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복음이 이방 나라에 두루 퍼지게 되죠.
우리 13장 48절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이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지만 계속 2차, 3차 계속 전도여행을 보면요.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전도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말씀하시면 아무리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성도들과 교회들이 울면서 뜯어 말려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아갔어요. 또 반대로 자신이 정말 가고자 하는 곳이 있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면 그곳을 가지 않고 성령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주를 믿는 자들을 제자 삼음으로 곳곳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적인 목자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가르치고 전하는 교사들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선교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구하라 선교사님, 김단수 선교사님을 파송했지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각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셨고 또 교회로 흩어지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또 교회가 되어서 흩어져서 여러분 선을 행하고 또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맡은 우리 허성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찬양 인도를 맡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뭘 위해서요? 그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도록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다음에 예배와 모임을 마치고 헤어질 때 여러분 우리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파송을 받고 즉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선교사와 교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사와 교사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고통당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원수 같은 자들도 형제로 품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